찬미예수님 보나쌤입니다. 이번 시간에 준비한 내용은 주님 봉헌 축일입니다. 주님 봉헌 축일 2월 2일은 성탄 후 40일에 지내는 봉헌 축일로 모세의 율법대로 성모 마리아께서 정결례를 치르고 아기 예수님 그리스도가 성전에서 봉헌되심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구약 시대의 모세 율법에 따라서 아들을 낳은 산모는 40일째 되는 날 성전에 나아가서 몸을 깨끗이 하는 의식을 갖도록 되어 있었다고 하네요. 이것을 정결례라고 합니다. 그리고 봉헌식은 이때 정결례를 행하고 난 후에 아들을 성전에 봉헌하면서 감사의 희생제물을 바치도록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보통 희생제물은 양 1마리에 비둘기 2마리, 가난한 경우는 비둘기 2마리도 무방했다고 해요. 처다드린 경우에는 희생제물에 더해서 다소의 헌금을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었답니다. 이러한 관습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시대까지 계속 이어져 내려와서 성모님께서도 아기 예수님을 성전에 봉헌하시고 정결례를 행하셨던 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주님 봉헌 축일입니다. 주님 봉헌 축일 하면 초봉헌이 먼저 떠오르는 분도 계실 텐데요. 이날 교회에서는 미사 중에 성전과 각 가정에서 1년 동안 사용할 초를 축성하는 예식을 행하는데 주님께서 하느님께 봉헌되셨듯이 우리도 주님과 하나가 되어 자신을 봉헌하자는 뜻으로 초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부활 초장식 작품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교회는 일찍부터 빛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표지로 초를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럼 작품 시작해 봅니다. 먼저 20cm 높이의 이 입술 모양의 화기에 플로랄 폼 한 장을 옆으로 길게 눕혀서 세팅해 주었어요. 여기에 V 형태를 만들어줄 라인 소재로 산당화와 파초 이력으로 불리는 대국도 그리고 버들강아지 준비했습니다. 끝으로는 카라와 신비디움 그리고 꽃처럼 느껴지는 와네끼라고 불리우는 크리스탈을 준비했습니다. 그린 소재는 동백나무와 또 네프로네피스 준비했습니다. 먼저 산당화 가지를 가장 굵고 멋진 것을 선택해 봅니다. 그리고 산당화 가지를 화기의 높이 더하기 넓이의 2배 정도 길이로 사선으로 잘라 주어요. 줄기가 단단하니까 전정 가위를 사용해야 합니다. 네, 이것을 폼에 꽂아 주는데 왼쪽으로 약 15도가 이렇게 기울어지게 윗부분이 기울어지게 꽂아줍니다. 3cm 이상 폼에 깊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확실하게 꽂아줍니다. 이 가지는 V자 형태의 왼쪽 선으로 작품의 높이가 결정되는 선입니다. 여기에 남은 산당화 가지들을 적당히 잘라서 왼쪽 선을 보강해서 부피를 더해줍니다. 이제 반대쪽에 대국도를 꽂아서 V라인을 만들어 주어요. 대국도는 오물을 닦아주고 이 밑줄기 잎을 이렇게 제거한 후 오른쪽으로 약 15도 기울여서 꽂아줍니다. 대국도 2장도 여기에 더해서 역시나 라인을 보강해 줍니다. 폼에 꽂혀질 이 줄기의 잎사귀 제거는 기본입니다. 꼭 하셔야 돼요. 플로랄 폼에 꽂을 때는 역시나 깊숙이 3cm 정도로 꽂아줍니다. 이제 동백아가씨도 함께 꽂아줄게요. 이렇게 대국도도 라인에 부피감 있게 만들어 준 후에 V자 아래 수평 날개 라인을 동백으로 잡아봅니다. 나중에 보고 아니다 싶으면 제거할 거예요. 올해 동백 가지가 유난히 싱싱하게 나와서 사용해 봅니다. 잎사귀에 윤기가 아주 반들반들하고
꽂아 놓으면 작고 또 예쁜 꽃들도 다 피어서 제법 오래 가요. 얘들도 아주 멋진 소재입니다. 여기에 꽃을 넣어 볼게요. 카라 한 대 왼쪽에 우뚝 보태 주었어요. 이 카라의 꽃받침 불연포는 아주 실한 데다가 겹으로 막 쌓여 있네요. 카라는 노랗게 보이는 부분이 꽃잎이 아닌 꽃바지라고 합니다. 저 속에 보이는 길쭉한 그 기둥이 꽃이고 노란 꽃잎처럼 보이는 것은 꽃을 싸고 있는 포랍니다. 불연포라고 하죠. 이렇게 카라처럼 꽃을 싸고 있는 포가 꽃처럼 화려한 식물들은 안스리움 스파티필름 등을 육수화서라고 해요. 식물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재미나고 신기한 것들이 참 많아요. 기회가 된다면 신기하고 재미난 생태 이야기도 함께 공유할게요. 이렇게 카라처럼 줄기가 연한 소재는 단면이 수평이 되게 잘라 주어야 해요. 왜냐고요? 사선으로 자르면 폼에 꽂기가 쉽지 않아요. 카라로 V라인을 채워줍니다. 와네끼로 불리는 크리스탈도 꽂힌 척 한몫하게 해주세요. 가운데에 밝은 예쁜 새순을 포컬 포인트 자리에 넣어주었어요. 와네끼 바깥잎들도 V라인에 넣어서 윤곽을 메꾸어 갑니다. 이렇게 밑그림에 색을 칠하듯이 꽃들을 넣어줍니다. 아까 날개에 수평으로 꽂아둔 동백 가지를 꽂아둔 채로 적당한 길이로 잘라내어서 화기 주변을 V자 되도록 이렇게 정리해서 꽂아줍니다. 신비디움의 꽃송이를 잘 등분해서 포칼 포인트 자리에 넣어주어요. 신비디움은 한 가지의 꽃송이가 여러 개 달려 있어서 화형에 따라서 여러 등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신비디움 한 대가 이렇게 수다만해요. 아까 날개에 수평으로 꽂아둔 동백 가지를 꽂아둔 채로 적당한 길이로 잘라내어서 화기 주변을 V자 되도록 이렇게 정리해서 꽂아줍니다. 여기에 네프로네피스가 할 일이 남아있네요. 네프로네피스도 역시나 V자 되도록 이렇게 정리해줍니다. 네, 다 완성되어 갑니다. 촛불 느낌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포칼 포인트 주변을 잘 정리해 줍니다. 대국도 사이에 버들강아지를 이렇게 넣어서 V라인에 비대칭적인 어색함이 없도록 해줍니다. 이렇게 꽃은 마무리가 되었고요. 맥반석을 물로 씻어서 이렇게 깔아 보았어요. 제대 장식할 때 작품의 크기나 화형에 따라서 전체적인 분위기나 크기가 적당치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돌, 나무, 뿌리, 기타 여러 가지 소품을 이용해서 자연스럽고 안정감 있도록 연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대 앞 꽃이 뭔가 모르게 편안해 보이지 않아서 교우분들이 별로 집중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지 되겠죠. 여기에 원목 캔들 홀더에 촛불을 켜서 완성해 봅니다. 네, 이렇게 오늘 작품은 하느님께 봉헌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촛불을 연상시키는 작품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촛불 봉헌처럼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희생하셔서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촛불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길 하느님께 기도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연중시기 작품으로 찾아뵐게요. 편안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